1월 25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두마게티 단봉선을 위한 선교암금. 그동안 모은 선교 저금통과 개인 선교암금을 오늘까지 해주세요. 주제는 한계를 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자입니다. 선교 일정은 2월 13일 금요일에서 18일 수요일이고 담당은 송미영 사모님입니다. 목자 목녀 부목자 미니 수련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주제는 목장 사역은 기도 사역이다입니다. 강사는 임군학 목사님이고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세겹줄 저녁 기도회가 26일 월요일에서 2월 6일 금요일 저녁 8시까지 있습니다. 주제는 10일간의 뜨거운 함성입니다. 서적은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책값은 5,000원입니다. 이미 구입하신 분은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사님입니다. 제4회 밝은 부모 학교가 1월 31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주제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입니다. 강사는 박진우 목자이고 담당은 최병기 목자님입니다. 이정아 집사의 딸 조윤미 결혼식이 1월 3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KDW 웨딩 3층 마이더스 홀입니다. 두마게티 단봉선 선교 발표회가 2월 11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주제는 한계를 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자입니다. 담당은 송미영 사모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시편 23편 강해. 가장 큰 복은 천국의 복이다. 수요 예배 세겹줄 저녁 기도회.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26년도에는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시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섬김으로 목장마다 1년에 한 명의 VIP가 세례받고 두 목장이 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밝은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1월 24일은 용인 목장, 1월 31일은 쉼터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월 25일은 용인 목장, 2월 1일은 산업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겨주시는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금주의 한마디, 세겹줄 저녁 기도회. 신년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조별로 서로 나눈 기도 제목이 응답되길 10일 동안 힘을 다해 조언들을 성공시키기 위한 섬김의 시간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의 시간입니다. 주님, 세겹줄 저녁 기도회에 놀라운 응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결혼식을 이렇게 참여할 때 가끔씩 이렇게 특송을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탁하면 준비해서 이렇게 특송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제도 결혼식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또 결혼식 시작을 신부 어머니 되신 우리 김민숙 목사님이
글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걸 나누시는데 그게 참 주례사 같더라고요. 그게 참 은혜가 되고 참 복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내용이 그냥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셨다. 그런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이 다 끝나고 이제 로비에 나갔는데 이제 우리 식구들이요 이제 많이 오셨으니까 저랑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그러는데 제가 찬양하는 시간에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걱정이었냐 그랬더니 울까봐 울까봐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울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웃었는데 사실은 저는 어제 앞자리에 이제 연주자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혼조석에 황원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어디 가셨지? 결혼식이 시작됐고 그러다 나중에 신부 입장을 하는데 신부의 손잡고 입장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빵 터져서 울었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눈물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해 주는 시간들이 되었는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이제 혼인 예식들이 있을 거고 돌아오는 토요일도 또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결혼식이라는 그 시간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결혼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사하는 날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결혼하는데 앞으로의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이 천국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또 결혼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천국의 복이 넘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주제입니다. 가장 큰 복은 천국의 복이다. 네, 뭐니 해도 가장 큰 복은 천국의 복입니다. 다른 어떤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천국의 복입니다. 다른 복을 다 가졌다 그래도 천국의 복이 없으면 가진 게 아닙니다. 다른 거 못 가졌다 그래도 천국의 복만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를 한 가지로 말하라면 천국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은 분명히 있고 그 천국에 우리는 분명히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복을 지금부터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천국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모양, 어떤 장소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에 나가면 천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나갔던 사람들이 천국을 보려고 했으나 천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넓은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넓은 우주에 없는 거 보니까 천국이 가짜구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장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면 어떤 장소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장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6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인데 그 천국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선하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하심, 선하다, 선한 곳. 여러분 선한 삶은 무엇입니까?
착한 삶,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리고 세우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려주고 누군가를 세워준다면 그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여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보조해주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준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인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이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살리고 세우는 그 장소, 그 성품, 그 삶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세워가는 일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하는데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길이 참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참으시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느냐면 그 바탕엔 사랑을 가지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냐면 길이 참으시면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참으며 견디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인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참고 참아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다윗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어디에 선한 것이 있고 인자함이 있습니까? 지금 수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참지 못해서 일어납니다. 참지 못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하지 못해요. 살리고 세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외치셨던 첫 번째 일성, 그것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다른 버전으로 보면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어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가시면서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시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증해 주시냐면 천국이 이 땅에 진짜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안에 넘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삽니까? 천국의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천국의 복을 회복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땅의 복만이 아니고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려면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얘기하셨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돌아와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가는 방향을 돌이켜서 돌아와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서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 과거에 예수님 영접했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다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내일 또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니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이 책에 나오는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왜 고통을 받을까?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 왜 우리의 삶은 자유함이 없이 계속 눌려있고 묶여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질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하나님도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지만 사단, 마귀, 귀신들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면 자유케 되는가? 그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이 결국은 나를 살게 하고 너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내용들을 전수받은 겁니다. 스승이 깨닫고 경험하고 살았던 그 삶을 내가 전수받아서 더 확장시키고 확대시키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대로 우리가 전수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헬퍼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야 된다.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된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며칠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을까요? 10일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사순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의 순종이 결국은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고 수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리고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10일간의 뜨거운 함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같이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응답을 부어주실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일이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여러분 10일간의 함성에, 이 뜨거운 함성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을 저는 10가지의 복으로 나누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아름다운 태장, 행복한 등장, 제가 연말과 연초에 항상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이다. 가장 큰 복이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가장 큰 복.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큰 복이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다른 분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부족이 없는 삶입니다. 부족.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가장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가장 퍼센테이지가 많은 것이 부족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려면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에가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냥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필요가 채워집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양에게 가장 필요한 거였죠. 목자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새 힘은 다시 새 힘입니다. 어제 주셨던 그 힘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새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양은 목자가 가는 길로 가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 바른 길은 뭡니까?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동행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외롭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돌봄의 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돌봄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혼자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삶입니다. 이 세상 삶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운 일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해결되면 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이깁니다. 주님이 내 목자만 되어주시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9가지의 모든 것을 하나로 말할 수 있다면 천국의 복입니다. 그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복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구조주인으로 영접할 때만 가능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들을 보면 이 처마에 아니면 뒷 배경에 이렇게 붙여놓은 3대 구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붙여놨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이다. 가장 중요한 3가지 중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서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냥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 유유상종하게 살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 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좋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서로 품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도착하면 내가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정시기도 할 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자꾸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해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해 보려고 하셔야 돼요. 오늘 박혜성 목사님의 간증을 하셨지만 그 말씀이 얼마나 좀 야호!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영혼을 섬길 때 여러분 한 영혼 붙잡고 씨름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누군가는 씨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앉아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영혼을 붙잡고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에 있는 삶.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냐면 소망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에너지가 없으면, 소망의 에너지가 없으면 다른 것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에너지를 주시거든요. 그 소망의 에너지는요, 절대 재충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는 항상 충만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소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이 소망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천국의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 이것이 소망이 있는 자의 삶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데 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있어요. 저 사람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고 있어. 저 사람 천국 못 갈 것 같아. 주님, 내가 저 사람 구원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두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사는 헌신, 이 시간들을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제자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무엇 합니까? 세례 주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헌신하는 삶을 꼭 사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끝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끝이 좋을 겁니다. 분명히 끝이 좋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숙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이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축복해 주시죠. 끝이 좋을 겁니다. 끝이 좋을 겁니다. 끝이 좋을 겁니다. 여러분, 끝이 좋을 겁니다. 끝이. 정말 끝이 좋을 겁니다. 지금은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힘들고 어려워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이 좋을 겁니다. 그게 천국의 복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다 좋은데 끝이 나쁘면 다 나쁜 겁니다. 여러분, 끝이 좋은 인생을 확신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사는 삶, 천국의 삶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우리를 살게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살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게 살게 하면 결국엔 넘어집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예수. 다른 소망 가지면 안 되십니다. 다 변질되고 변화되고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소망, 예수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입니다. 다른 것으로 행복 누리시면 여러분 꼭 뒤통수 맞을 겁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천국의 복은 예수입니다. 예수. 천국의 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 많이 있어도 예수 없으면 다 없습니다. 내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만 있으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의 복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은 희망으로 소망으로 능력과 권세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것, 자기를 찢으면서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가장 귀한 것,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복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응답받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예수 붙잡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의 복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 붙잡고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보증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 진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예수가 천국의 복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예수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이 복을 꼭 누리시고 전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아멘! 예수가 그 아들입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천국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예수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